우리 짐을 온전히 모시며 그 주님과 함께 깊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은, 이보다 더 은혜로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마음속에 늘 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옥림 작가의 신작 마음이 다르면 보는 게 다르다 서헌의 글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그 사람에겐 꿈이며 반드시 이루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장밋빛 카펫이 깔린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일이 순탄하여 삶을 축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살아가는 일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그 다음 날이 다른 불투명한 길입니다. 그렇죠? 김옥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저마다의 길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길 속에 꿈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또 열망을 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타인에 의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겪기도 하고 나의 무지로 인해 겪기도 하고 지나친 탐욕에 의해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대로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게 하고 실천적인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빛나는 생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김옥림 작가는 이 책의 맨 처음 프롤로그라고 하지요. 서헌에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그 일이, 그 길이 다 다르고 또 겪는 일 모습이 다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옥림 작가는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그 길을 또 최선을 다하여 또 자기 의지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 속에 니체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또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땅에서 막연히 여행을 소화하는 것만이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행지의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는 여행자도 있고 여행지에서 만남과 체험을 즐기는 여행자도 있다. 나아가 여행지에서의 관찰과 체험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신의 업무나 생활 속에 살려 풍요로워지는 사람도 있다. 인생이라는 여로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때그때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그저 기념물로만 간직한다면 실제 인생은 정해진 일만 반복될 뿐이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되는 내 일의 나날을 활용하고 늘 자신을 개척해 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김옥림 작가는 저마다 자기의 길이 있다 말하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자기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개척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하여서 배운 그 많은 것들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은 그 순간부터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쓴맛도, 인생의 달콤함도,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고독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우리 예수님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내셨던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산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기 전 주의 사자의 현몽에 따라 그 지시를 따라 애굽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불안의 불씨를 보지요. 그것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는 것처럼 헤롯의 아들이 유대 임금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은 마치 헤롯을 보는 듯이 공포였습니다. 결코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유아 학살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죽게 된 것은, 유아들이 죽게 된 것은 아기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 시간은 너무나도 아픔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다시금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철저히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현몽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시대로 그들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부모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느끼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돌보지 않은 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불순종한 이라 할지라도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 그가 깨달아야 할 그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인도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겪어야 될 고난, 그가 겪어야 될 그 모습을 다 제하여 준 건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에 풍성함을, 더욱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도 아기 예수일 때는 그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놓도록 십자가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하였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 또 구역과 조직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게시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볼 때에 여러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나,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 진정 예수님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진정 순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을 진정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주변부였습니다. 아켈라오를 피해 요셉과 마리아가 정착한 곳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해당에서 안식일을 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으셨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결코 그 시대에 인정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변부였습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꾸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주목받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나사렛이 변방이었는지 나다나엘의 고백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런 우리말 속담으로 바꾸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개천은 강보다 작은 하천을 일컫는 말이지요. 작은 하천에서는 큰 물고기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빗대어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마른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는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매우 열악하고 결코 훌륭한 인물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나사렛이란 동네는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수 없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러한 형편이 없는 곳이다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평가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치동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군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판교를 이야기하고 분당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라면서 좋은 인연을 맺게 하고 좋은 학연과 지연과 이웃을 만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좋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곳이 아닌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의 평가처럼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형편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는 마치 호처럼 나사렛이 붙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사렛 예수라 불렸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철수, 영예와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 구분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결국 작고 초라한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가 예수님 이름 앞에 붙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대한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은 삶의 자리도 그러하였습니다. 결코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이 없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자리하였습니다.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마른 제주도로 보내라는 우리의 옛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방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 아닙니까? 그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중심부가 아니어서, 사회 엘리트 계층이 아니어서 혹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였다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엘리트 계층에 속하게 하여 주셨다면, 또 중심부에 머무르게 하여 주셨다면 더더욱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그 짐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처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울산시티병원 조현호 병원장의 칼럼을 잠시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전 워싱턴 DC의 한 신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주부로 살던 네티 그랜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말하는 것과 보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절 속에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어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던 그 이유는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딸을 두고서 자신의 그 삶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그 어린 딸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자신을 둘러보고 또 이처럼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어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온몸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발가락 한 개만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희망을 걸고 발가락 한 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발가락 한 개를 이용해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전화국 직원에게 말합니다. 나를 전화 교환수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전화 교환수를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전화를 돌려줄 수 있는 발가락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전화국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무려 16년 동안 전화 교환수로 일하며 딸을 대학에 보내고 나서야 직장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그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한평생 살아야 했던 낸티 그랜트. 그녀는 원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낸티 그랜트는 갑자기 찾아온 마비로 하루아침에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그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16년 동안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어린 딸로 인한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는 낮고 천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 칭호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세상에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세상은 무시하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죽였지만 죽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은혜의 고백으로 한 주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